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땀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와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갖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정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 40일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유함을 얻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진리가 아닌 성경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보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변화를 얻으며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드리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온 사람들같이 기도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모세의 기도처럼, 바울의 기도처럼, 베드로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도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강구의 영을 보내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전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님의 역사가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찬송이시여 내가 주께 바라나이다는 고백이 있겠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허소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응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순결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들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터를 기경하여 주시옵시사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잠언에 말한 것처럼 잘 박은 못처럼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르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를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소견 내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루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습니다. 오늘 모잠비크에서 온 선교지의 편지를 보고 이재원 목사님께서 소유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조문숙 선교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하나님께서 탄자니아 이슬람 마을 곳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성장하며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6월에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현주에서 뇌출혈이 일어나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기적같이 삶이 유지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재활 과정이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에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탄자니아에 가서 이전처럼 사역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꼭 다시 방문해서 섬겼던 지역과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탄자니아 선교지를 섬기게 된 박승홍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4년간 뵙지 못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작년 초 탄자니아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직접 보고 경험한 선교 현장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4개월간의 탄자니아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오지에 가까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지키셨고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소용돌이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두란노 국제선교회와 논의한 끝에 어머니를 이어 탄자니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시고 나서 1년 4개월 동안 어머니 간병과 함께 탄자니아 선교지를 오가며 보냈습니다. 지난 10월에 선교사 훈련 과정인 TP를 수료하였고 11월에 온누리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탄자니아에서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와 교회 개척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탄자니아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섬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탄자니아로 가신 우리 박성교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은밀하게 또 자신을 숨기며 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교차하여 보고 있습니다. 전날 가나안 여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병든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은밀하게 무리 틈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제 살펴본 로마 백부장 또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또 다른 남성인 삭개오는
은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름으로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순결한 인생을 살라라는 이름으로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 역할로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방법으로까지 세금을 착취하여 또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도 그러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세리장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많은 세월을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양심이 있다면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러한 세리들을 가리켜 도덕적인 나병 환자다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들의 집에는 가서도 안 되고 초청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 회당이나 공공장소에 오면 피하라라고 가르쳤고 그 사회의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 자존심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을 관찰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또 먼저 달려가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는 길, 아니 지나가셔야만 하는 길,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 광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는 그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좌우편에는 지금도 우리가 번역할 때 뽕나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돌무화과나무라고 불려지는 무화과나무인데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앞에 돌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가치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그 열매에 흉을 내고 기름을 발라주면 그래도 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인부들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그런 작업을 하는 이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키가 작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숨기고자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더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키에 상관없이 안 보입니다. 단지 키 문제로 나무에 올랐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는 삭개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동화나 이럴 때 보면 철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로 묘사한 것은 상당히 본문을 왜곡한 겁니다. 턱수염이 길게 된, 그 턱수염도 아주 흰 수염이 된 중년의, 그 당시에 말하면 로마 제국의 공직자입니다.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신문이 없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이기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하지 않는 이상 숨길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먼저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청소년, 누군가 오기 때문에, 누군가 유명한 연인이 온다고 사람들이 몰려가 사진 찍으려는 소위 팬클럽처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중년의 공직자로서 잘 알려진 공무원이 예수님이 한 분이 온다고 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그런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위기에 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평생 일어나 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나온다.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이죠.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고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있었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양심의 가책을 덮어온 인생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기에 철저히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인생이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지나왔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분에 대한 수식어가 이런 용어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냥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들 속에 그냥 그들 중에 일부로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죄인과 별도로 특별한 죄인이다. 그러고 부르고 싶어서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세리에 대한 증오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죄인이 아니고 이 세리라는 죄의 특별한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 그 세리 중에 제자가 된 사람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쓴 제자가 전직이 세리였어요. 세리로부터도 제자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가 자신들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다 초대했더니 누구였겠어요? 다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파티에 가신 거예요, 또.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교제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비난했죠. 먹기를 탐하지 않고는 저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세리들이 돈이 많으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풍성한 잔치를 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여 세리들 잔치에 간다. 그렇게 비난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거짓 누명을
오늘날 말하자면 가짜 뉴스에 휘말린 분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채 세리들과 어울렸다는 그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사람들의 가짜 뉴스에 시달린 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려왔으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리의 친구가 되는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그분이 신기한 기적을 베푸신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산으로 바닷가로 그렇게 따라다닌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궁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은 내가 이러한 인생을 왜 살아왔을까라고 갇혀가며, 그러나 스스로의 결심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중년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궁금했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싶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연락해서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서서 예수님 나 좀 면담 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숨어 은밀하게 예수님을 그저 보고만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죠.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일정 기간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막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 누구인지 보셔서 사진으로 익혀가지고 저 사람이 삭개오구나 그렇게 부른 게 아니죠. 삭개오는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얼굴을 모르는데 나무 위로 올려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으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은 제가 20몇 년 전에 차세대 소년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5,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그렇게 떠들던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조용히 시킬 수가 없어요. 항상 계속 떠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인 공동이 똑같이 순을 만들어가지고 지역별로 순을 만들어서 제가 토요일마다 순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똑같은 순이 되어 있으니 그 부모님들도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이제 지역별로 순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신방을 하는데 딱 갔더니 그 아이들인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오니까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어느 집사님, 권사님 아이들이구나. 다 알게 되고 이제 아이들 이름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그러나 부모님에게 제가 뭐 고자질하진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아이들이 심각한 예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힘들게 하지, 아이들은 조마조마하는 거죠. 지금 전도사님 무슨 말 하나, 내 입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이름만 하고 가죠. 아,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설교하면서 쟤네들이 왜 안 떠들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안 떠드니까. 늘 매주 떠드는 애들이 갑자기 안 떠드니까 제가 막 생각을 하고 쟤네들이 왜 안 떠들지? 한편으로 설교하면서 막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쟤네들이 이상하다. 왜 안 떠들지?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표정 속에서 내가 뭘 읽었냐면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부모님을 알고 우리 집을 알고 우리 이름을 알고 이제 전도사님 우리에 대한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떠들면 안 된다. 가만히 있는 그 얼굴 속에 설교하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 쟤네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아실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을 아실 것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고, 그렇다면 나의 고민과 아픔도 아시는 분이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 순간 삭개오는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할 생각도 없었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거나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친구로서, 평생을 같이 할 친구로 여길 때만 집에 머무르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친구로서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초청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 가르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죄인의 집에,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비난이 사람들로부터 올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이러는 것입니까? 아시고 이런 길을 가시는 겁니다.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원래 소속되어야 될 것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란 사회에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재력이 있건 어떤 지식이 있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장 이전에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유산을 받았던 어떤 부정한 돈이 아닌 것으로 부자가 됐고 관원이었고 율법을 준행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은 소유가 많은 거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만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박수가 회중에서 나왔을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부정한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면 역시 예수님 사람 보시는 눈이 있어. 그래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고 모멸감 속에서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결코 돌아오지 못할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총이 있고 수군거리는 그 성 속에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뭐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 한 사람 나의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내 편에 서주는 사람. 나도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소유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뉘우치고 싶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뉘우치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친구가 뭡니까?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내 편에 설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나는 너 편에서 너의 인생을 공감하고 싶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다. 그렇게 삭개오의 문제를 공감해 주는 누군가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첫째로 자신이 죄인됨을 진실하게 인정한 거죠. 참된 회개는 누군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한 것보다 더 깊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회개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가 우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 가보십시오. 무언가 소유하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무소유는. 그런 책 보지 마세요. 제목 자체가 거짓말인데 왜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정복하고 충만하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하며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누군가 일단 소유물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니까 50%가 남았는데 누군가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어쩌면 이 결단으로 인해 삭개오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없고 가난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세리장의 직업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가 되신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소유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 번째, 부정한 삶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죠. 속건제라는 제사는 관계 회복의 이 가치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자신의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변상하는 게 손실액 플러스 20%예요. 근데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외로운 삶에서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지만 스스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 그저 나무 위에 올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영혼, 사람들의 시선조차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자신에게 갇혀 있어 외로운 인생, 그저 나무에 올라 멀리서 구원자를 바라만 보고자 하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입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간에 이러한 삭개오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은밀하게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왔지만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부른 찬송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십시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이 같으니 참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없어서 그 풍성한 사랑을 위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삼수는 나의 친구.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문제를 알고, 나의 고민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소유를 친구로 삼고, 지식을 친구로 삼고, 나의 명예를 친구 삼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친구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며 전부이십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삶,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삶, 나의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담대하게 나가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만이 아는 고민과 아픔과 눈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상처와 고민들, 그러나 주님은 알고 나를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삭개오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태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속해인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에 속한다고 있지만은 그 예수의 능력을 모르며, 하늘의 백성의 능력을 모르며, 그 거룩의 짐에, 그 순결함의, 그 성실함의 능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 우리의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회에 마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회에 부정부패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한 자를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르며 우리가 속한 것을 고백하는 시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질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한 자가 우리에서 어디에 속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 1세 말씀대로 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그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응하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택한 족속이라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라는 음성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구속하여 됐다, 내가 너희 집에 내려오겠다는 아버지의 속함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여 주님의 참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비판 속에 살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따돌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왕따가 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려오라 그랬사오니 내려올 수 있는 순종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에 내려올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우울감에서 내려오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기심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의 노예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목적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방향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는 음성을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에게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찾아온 자들에게 광고의 회복을 했습니다. 삭개여와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돈의 우상이 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방황하는 한 영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삭개오를 그리스도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모니즘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을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했사오니, 이 영혼을 빛날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여 아버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40일 새벽 기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오늘 오른손을 마음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도 나를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동안 무심껏 내뱉은 말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하는 행동들을,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을 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게 하사,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힘을 주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자녀들이 하나님 힘있고 주님을 알고 열등감이 없고 자존심이 높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바지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케오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지금 마음에 정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척과 아버지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사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모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삭개옥에 찾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여리가에 지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인생은 지나가고 인생은 흘러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축복이 있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예수 40일 동안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주님의 축복과 기쁨이 너무 충만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삭개에게 다가온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요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참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했사오니, 십자가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주의 참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주의 병들을 다 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병상에 놓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음을 입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음을 받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걸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주의 치유하여 주셨지고 아버지의 놀라운 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주님께서 일평생 살면서 주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 눌린 것에 갇힌 자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지키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 속에 참 삭개오처럼 달려가고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려오라 하는 그 음성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